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은 죄와 잘못된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랑과 인내, 국률한 마음을 갖는 것,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의 의지와 힘대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가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순종과 신뢰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겪으며 느끼는 아픔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시며 저희의 믿음을 순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여정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체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번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맨 앞에 그 십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십자가. 오늘은 그 십자가 성소 휘장을 찢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의 그 장면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인계되죠. 이 6시가 우리 같으면 법정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인계되고 3시인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게 되고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오후 6시경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절규를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하시게 되죠. 그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있죠. 백부장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도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도 그리고 그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도 사실 예상 밖의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쪼개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그 다음 부분하고 같이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왜 등장합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지만 십자가 현장을 지키는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이렇게 돼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당돌리 참 마가복음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당돌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이후 이제 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넣어두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이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을 다 담당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을 대신하여 대신 죽는 그 죽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말씀 종종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받는 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주는데 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갖고 온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죠.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당하시는 그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암송하셨는가 했을 때에 시편 22편으로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성을 위해 당하신 그 메시아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시편 22편은 이 고난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볼 수 있는가, 이거는 시편 22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을 노래하는 우리 주님의,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기쁨을 엿볼 수 있는가, 우리는 시편 22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한다. 이거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만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뭡니까? 땅의 모든 끝이 그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숨으로써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그 길, 우리 주님은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길, 매우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들은 영광 중에 경배받으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지금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시편 22편을 암송하면서 소망과 믿음으로 그 이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가리키는 거죠. 그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쫙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번 새벽 기도하면서 보았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담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당을 보면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성전은 뭔가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성소로요. 그 다음 세 번째 저희들이 함께 볼 부분은요,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처형을 집행했던 장교입니다.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참 정체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보여주다가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 사람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이 열방 가운데서 확정되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돼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죽였나요?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누군가요?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이 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참 무너지고 악하다 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했을 때 성경은 곳곳에서 모두가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디나 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합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그 참혹한 시대에 왕국 맡은 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오바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우리는 이 시대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대비시키는 또 한 그룹들이 있죠. 여인들인 것입니다. 마치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인가? 이 질문을 마치 그 시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회원으로서 그 자신이 위험스러운 상황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어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현장을 함께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그 목격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중에 하나가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럼 이렇게 길을 열어놓았을 때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백부장이 등장하고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고난주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외로우셨던 주님,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닌 구원의 완성임을 저희들이 바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바라보았음을 저희들은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들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성수 앞에 매일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감사주일과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육해야 되는 그 성찬 예식을 저희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종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입술을 열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